261장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듯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어 타거라. 어두운 밤 마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오늘 성령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에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은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가 사내들인 공예를 권하는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 잘 때에 사도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서 죽지는 않게 합니다. 죽지는 않게 하고 오늘 40절에 보니까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금하고 놓아주는데 이 금하고 놓아주는 이 내용을 41절에서 보니까 능력받는 일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공예를 떠나는 모습.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채찍질해서 놓아주는데 노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찍질 당하는 그것 자체가 능력 받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간단 말이죠. 공예를 떠난다. 그러고는 이제는 오히려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채찍 맞아가지고 막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는데 말하는 것을 오히려 더 하고 채찍 맞은 것을 더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어제는 가말리엘 교법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 모습, 사람을 스스로 자랑하고 사람을 깨는 그리고 그 공예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리에 지금 마지막으로 어째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케 시키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보내서까지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고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경고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듯한 이제는 뭐 AD 70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그거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안 됐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제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제자들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공예 앞에서 채찍질 맞고 돌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이 내용을 성령복음으로 읽을 거냐, 사도행전으로 읽을 거냐, 이 차이가 너무 완연하게 나는 거죠. 늘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에 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가 늘 많이 듣던 표현이고, 많이 읽던 또 내용이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사도들이 채찍질 맞고 기뻐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 보자. 오직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오직 유일하게 삼자 하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즉 하나의 앞선자의 그 사도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사도들이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우리 교회는 마땅히 이런 식으로 걸어갈 수 있다. 또 걸어가야 된다. 앞선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선 사도. 근데 실제로 사도들이 거기서 매 맞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내 일이 안 되죠. 응? 매 맞는 일은, 그건 사도들만 매를 맞았고, 지금은 매를 때리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단지, 사도들이 매 맞는 그 정신처럼 어떤 자리 가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표현이라면 사도행전으로서 바라보는 표현. 그러나 성령행전으로 바라보면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성령복음으로 들으려면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의 말씀, 과거의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옛날로 연결해서 비춰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내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너의 형편이 바로 지금 능력받는 형편이고, 너의 형편이 바로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바로 가르쳐야 될 바로 그 현장이라. 바로 그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이라. 내게.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찾아내고 성령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그 역사했던 그 현장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요래되어질 때에 예를 하나 들어봐야 되겠어요. 공회를 떠난다. 공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글자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공회를 떠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어떤 존재, 그것 자체는 공회하고 연결되어 있어. 공회에서 추출해버리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회에서 이 사람은 죽여도 마땅하다 싶으면 백성들에게 나중에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죽는데 이 공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는데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땅히 죽는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백성들한테 선포해버리면은 백성들이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또 로마군에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가고, 어쩌면 유대인들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들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생각에 자기들이 미처 하지 못하고, 이제 로마군을 통해서 정식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이 있으니까, 그런 통로를 통해 죽이도록 하지.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처럼 했으면 말이죠. 지금처럼 했으면, 예루살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와 있는데 그래 했다가는 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루트를 한 거고,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지금 유월절도 아니고 백성들 다
다 흩어져 있고, 잠잠한 어떤 유대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행정에서는 죽이려고 하면 서대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죽는다네. 그 다른 사도들도 죽는 거는 죽이는 방법이 없어서 못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죽일 수 있다. 공해를 떠난다. 이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요 내용을 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요걸 우선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에다가 일일이 다 적용하는 것도 지금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요런 예가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함해 노예인지 무슨 노예인지 제가 노예도 잘 모르고 그냥 서울의 강북제일교회라 하는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강북제일교회 목사님이 국적을 원래는 온누리교회 출신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해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땄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초빙을 해요. 큰 교회인가 봐. 강북제일교회는 큰 교회에서 초빙해갖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있으면서 한국에 이 목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그거 취소해달라고 재판국에 올렸는데, 그거 취소해야 그러니까 요청하는 원고 쪽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옳다 싶으면은 그것만 판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재판국에서 더 얹어가지고 목사직 자체를, 목사를 전도사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그 동조했던 장로들을 집사로 강등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임직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로로 임직했는데, 재판국에서 판정을 해서 직분을, 목사와 장로 직분을 강등시키는 사태를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지금 교회의 역사를 들미고, 지금 우리 총회 재판국 아주 완전히 어쩌면 이거는 염려 사내들인 공예라, 사내들인 공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위임 목사까지 위임 목사로서의 생활을 하던 사람을, 그냥, 목사라 해가지고, 이름만 목사 해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위임 목사까지 받았던 그 생활을 하던 사람을, 목회할 활동하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재판국에서 목사직을 집사로 만드느냐, 전도사로 하고 장로를 집사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지금 총회고 교회라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교수 또 여러 가지 옛날에 무슨 총회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적어서 이제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이거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본문 말씀에 맞춰서 그 당사자, 해당 목사와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와 장로들의 입장에서 만약 저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한 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는 데서 법에 저촉될 내용이 없고 오로지 그 목사가 미국의 미국의 시민권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그 자체가 어떤 법에 걸리는 문제였다면은 서로 양해된 내용인데 양해하고 초빙했고 이미 알리고 나는 이런 시민권이 있는다. 그런 부분을 가져줬느냐 하는 거 다 알아준 거고, 또 그것을 주둔하는 장로, 그 문제만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채찍질 맞는 거야, 채찍질. 그 현장을
본인들이 이 본문 속에서 내 말씀이다 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라는 말하면은 지금 총회가 얼마나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떠나 있는 일을 하기에 어떻게 목사를 전사로 강등시키는, 장로를 집사로 강등시키는 이런 직분을 손을 대는 일을 어떻게 총회에서 할 수 있느냐. 총회 전체가. 그거 자체가 채찍질 맞는 거예요. 온 가족이 괴로운다고, 온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총에서 잘 판정해 주길 바라고 재판국에까지 올라가서 선처를 바라면서 조절해 주길 바랐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위 목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어가지고 교회를 봉사한다 그럴 적에 도대체 이제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잖아요. 손 벌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신앙의 모든 뿌리에 도대체 교회란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지. 자기들이 신앙이 그럼 엉터리냐? 잘못된 거냐? 개인의 신앙은 분명히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되는데 총회는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총회가 거부한 거라. 지금 여기 공회를 떠난다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래서 충성 다하고 나이를 보내고 물질 다 바치고 온 중심을 다 바쳐서 드린 어떤 조직 속에서 추출당하는 거예요. 추출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의 연세 많은 어머님이 나와서 재판국에서 막 호소하려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묵살시키고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듣지 않고 재판국에서 말이야 강압적으로 말이야 어떤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지 어쩐지 보면 이 감정적인 흐름으로 막 한쪽 편만 편중해서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일종의 강탈하는 식으로. 그게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통합측보다도 합동측이 그런 게 발달했거든. 합동측에서 교회에서 재판하면 무조건 막 재판 판결에 따라서 시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총회는 적어도 통합측은 안 그랬거든. 난 다른 데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주고 그 소명할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는 임시 당회장을 해갖고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판결문이 도착하면서 바로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갖고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말이에요. 그래 하는 사태를 벌였다 하는 것을 이래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목사와 장로들의 관계되던 장로님 한 10명 정도 되고, 뭐, 반대편도 장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가정들, 그 목사님들의 가정들, 그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붙잡고 있을 거냐, 어떻게 유지할 거냐, 위로할 데가 없어요, 위로할 데가. 근데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여기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로해 줬던 목사 장로들이 총에서부터 추출당했을 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 위로받을 수. 만약에 자기들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만 알아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 옳다라는 것이 있을 때에 총회가 재판을 잘못해갖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이 나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목사를 전도사로, 장로를 집사로 이런 일이 당하는 입장에서 위로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 부분에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공회를 떠나라. 공회를 떠나라.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총회 소속에서 일하던 여러 가지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보려고 하는 어떤 조직, 이런 조직의 흐름에서는 떠나라. 그 떠나는 내용이 뭐냐?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고유한 게 있는 거예요. 공예를 떠나도, 목사가 떠나도, 장로로서 교회를 떠나도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거리.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다.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거리를 공예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게 맞춰서 지금까지 목회일, 여러 가지 스케줄 일을 맞춰서 했는데, 알고 보면 개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를 배척시키고 떠나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고유한 직분이다. 고유한 직분. 그 고유한 직분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가는 어떤 공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집에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완전히 그 어떤 이런 굴레에서 자기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그 가정,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 있는 엄청난 일거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보낸 그 목사로서 장로로서 보낸 강북제일교회에 그 관계됐던 수많은 사람들, 그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 큰 교회 내가 목사고 이 큰 교회 내가 장로라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흑우스, 얼마나 그 참 우리가 살얼음을 딛는 그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게 맞춰서 죄매죄매 하면서 보냈던 그 세월들, 어느 날 법으로 딱 갖다 대니까 완전히 그거는 풍지박산이라.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볼 때는 개인에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라.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는 거지. 그런 것이 분명히 주어질 때, 이거는 내 말씀이고 내가 분명히 능력받는 거고 내가 이거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야 살이 막 빠진다 자고, 목사가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지 만나 생각하면 그 생각하니까 뭐 잠이나 자겠어요. 뭐 살 빠지지, 주변에서 살 빠진다고 막 이런 소리 한다는데,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거리, 뭐 쉴 새 없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질 때에 그 밤잠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게, 누구에게든지, 우리 모든.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쉬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큰 일거리냐.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게 사실은 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각 가정에, 각 성도들에게 다 있다. 우리가 본문에서요,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얼마나 구태의연하게만 그저 옛날의 모습,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거, 그게 가봐야 500년도 안 되는 역사, 그거 붙잡고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붙잡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500년만 지나버리면, 1517년만 지나버리도 그것이,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완전히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독테이블, 개판이지, 개판.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 교회 조직 그 속에서 어쨌든 연연해 있던 그 모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도로 못 참고 말이야. 막 활동하니까 총회 재판국이라든지 뭐 그런 행포, 그다음에는 뭐 또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기독교를 개독교 이래, 개신교라는 개자하고 기독교 독자하고 같이 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굉장히 비하시키는, 이런 데서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그냥 지금 추락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근데 요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자세,
이게 왜 땅에 떨어져야 되느냐 하고 지금 몸부림치는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라고 하는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요 본문에서 정리를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가르친다, 전도라. 뭐가 다르냐? 가르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도하는 것이 이게 뭐가 다르냐? 왜 본문에서는 가르치기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해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말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한테 주어지는 변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구분되는 행동, 그걸 우리가 자꾸 연결해놔야 돼요. 뭐가 가르치는 거고 뭐가 전도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고 어디에서 전도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난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에서 나타내는 것이 전도라. 입으로 나타내는 게 전도라. 근데 가르치는 것은 뭐냐? 역시 입으로 나타내는 건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좀 말이 표현이 그랬는데, 믿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내 속에서 믿음이 어떤 형성되어지고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인데, 이런 전도라고 할 때 그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그 배경, 입으로 나타내는, 단순하게 입으로만 근거해서 내 믿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근거가 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는 성경에 대한 기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거로 해서 그것을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놓은 성경 안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면 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성경의 내용이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가르침으로 통해서 사실은 내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당장한테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근거해서 한 마디 연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요, 내가 가르친다기보다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혀지고 내 믿음에 자꾸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지는 환경이 자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쉬지 않는 이것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은 지금 말하면 신학적인 체계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체계. 이 가르치기라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되어진 이 내용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이 훈련 자체를 신학교 하는 신학화 체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말을 해야 되는, 이 전도해야 되는 이거라고 연결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오늘날 목회. 그런 배경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기와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설교자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가르치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그러고 교사 이런 데서만 끝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요구되어져야 될 것은 이 내용,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쌓아지는 이 내용이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출되어지고 언어의 어떤 이 피드백, 내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전해듣고 그 이야기에 반박이 어떻게 나온다? 그럼 다시 내가 또 성경 속에 돌아가서 내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한 이 체계를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에서 내가 전할 것이냐? 이게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 봐야 돼. 리사이클. 전해 듣고 전도하고 전도해서 피드백된 언어를 통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내 믿음에 내가 말은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좀 어렵다. 그래서 표현이 잘 안 나온다. 그건 언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 언어가 실제로는 성경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다시 현장으로 맞춰서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이 어떤 이 구조가 가르치기와 전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르치기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르치기만 강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이런 자체를 아주 어려워하고 전도는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줄 아는데 이거 자체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같이 가면요. 가르치기와 전도에 대해서 강북제일교회 같이 그리 큰 교회 뭐 근무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 갖고는요. 비교도 안 할 정도로 내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잠재력이 말이죠. 막 쌓여가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이 팡팡팡 쌓이는 것을 느낀다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너도 나처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우리 이 구조, 이 제자들의 능력당하는 일에 기뻐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받아들여요. 이거는 어쩌보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제 자신도 사실은 그 바닥에 인간 존재의 가치 전체를 다 걸고 어쩌보면 가장 이 목회길이 최상의 길이라고 하고 목회 하나에서 목사가 내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주다니 하던 그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는 중에도 나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도 떨어지게 하면 스스로 떨어지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약하나 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 자그를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었다니까. 안 느끼고 이런 정도로 될 기다 하는 이런 내 자신 실제로 능력받는 느낌을 내가 실제로 받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참 성도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개인에게 있다 하는 그것이요.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고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렇게 최후에서 마지막 바닥까지 내가 떨어질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그건 사탄밖에 없어. 사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렵고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내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못 찾으면은 그거는 기뻐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 철저하게 그래. 사탄이 기뻐할 걸 생각해봐. 사탄이 얼마나 소스라치지. 그것을 머물면 안 되죠. 그런 사탄이 기뻐할 환경에 우리를 몰아열려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능력받는 사건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지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분명한 뜻을 두고 어마어마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한 거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자초시키고 나로 하여금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은 포장시켜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신앙이라 하는 걸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새로운 국면, 새로운 그 환경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지는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인간을 어쨌든 간에
이 참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이렇게 일거리를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는 데서 찾는 거예요. 응? 강북제일교회 관계된 그 더구나 고통당했다는 사람들, 응? 이 일을 통해서 참 기회를 얻는, 또 이런 거 비슷한 사람들이 또 이런 참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시기를 되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총회, 우리 교단이 그렇다 그러면은, 응? 다른 여타 교단은요 볼 거 없어요. 우리 교단 중에서요 그래도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요 정말 그 조직 이 구조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 어떤 그 운영의 체계는요 교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탄탄해요. 우리 교단이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쫙 나가는 이 조직 자체는요 통합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그래도 통합이 가장 조직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차이고 어쨌든 간에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은 교회. 다른 데는요 엉망입니다. 솔직히 교단 운영 차원에서 보면요 굉장히 서투르게 생겨요. 그런 이 조직이 운영이 좋다고 하는 이 통합측이 그렇다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다 똑같다 보고 모두 다 이 공예를 떠나는 각오를 가지고라도 총회를 떠나는 각오를 가지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가르치기가 전도하는데 쉬지 아니할 수 있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날이 올리라 또 믿고 우리가 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든지 70인 전도도 운동, 일식 기부 국민운동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또 저들에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리라 이래 봅니다. 오늘도 이 일에 참 우리가 주어지는 전도자의 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는 전도로 연합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